복음 속에 태어난 삼손입니다. 언약,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최고의 지식이 뭐냐? 이 복음을 아는 것과 이 사단의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교회 오래 다녔다, 내 성경 많이 읽었다, 내 어떤 직분을 맡았었다, 그거거든요. 이 두 가지 모르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려야 될 것이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어떤 4대 가문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가서 어떤 선교사로 가 있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나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FBI가 나를 쫓아다닌다. CIA가 나를 감시를 한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아보니까 이 강박증, 완벽주의에 잡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한테는 계속 CIA, 이 FBI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분이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이 어릴 때에 미국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제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인이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고쳐보려고, 병 고쳐보려고. 이혼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 선교사에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은 사람들이 부인, 사모님 어디 가셨냐 물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갔다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수치심,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문제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해야 되는데, 선교사라면은 4대 가문이라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완벽주의, 강박증.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에게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유대인 이 마피아라. 그 마피아인데 유대인이라. 이 사람은 이 선교사님한테는 또 그게 보이는 거라요. 이 유대인 마피아가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진짜 착하다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이라.
그런데 어머니한테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경찰을 불러야 될 정도로. 어느 날 아버지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가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10년 동안 7개의 정신문제에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시달렸다. 그래가지고 13알에 이 정신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먹은 게 아니고 하나씩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 13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은 자기가 엄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니까 3살부터 90세까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기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응석을 뿌리기도 하고 아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인처럼 아버지를 지시를 하기도 하고 노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이 옛날 성경 큐티로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역사를 봐가지고 이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간증도 들어봤고 그 전국 선교사님 간증 들어봤거든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해봐도 그냥 조금 약을 가지고 진정만 시켜줄 뿐이지 날이 갈수록 약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 메시지를 만났어요. 다락방 들어온 건 아니에요. 기존 교회니까. 말씀을 듣다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 해서 딱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세 마디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 늙으셨군요. 세 번째는 어머니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3년 동안 이제 남은 세 알을 상담을 하면서 끊었대요. 나머지 10알은 그 전에 끊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그랬냐? 그 전날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따라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따라한 거예요. 엄마 권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정신문제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들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그냥 재웠는데 그때에 자고 나니까 사단이 떠나가 본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고백하기를 10년 동안 뭔가 딴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되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이 사람은 딴 세상에 또 산 거예요. 유대인 마피아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각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단의 각본대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다. 어머니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따라 고백하라 할 때에 옆에 이 마피아가 말하기를 이거는 각본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결됐어요. 지금은 정신치유 사역하는 선교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제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고 사단 모르면은, 사단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모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끌려다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한이 맺히더라고요. 이가 갈려요. 왜? 사대째라니까요. 선교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실 모르니까요. 이 복음 사단 모르니까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성령도 받고 착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설교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발견하면 되죠. 자, 오늘 내용도 겁니다. 삼손이 언약 속에서 태어났답니까? 그런데 언약 속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받았으면은 언약 속에서 살아야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죠? 사사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언약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떠나면 어찌 된답니까? 문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4번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떠났다 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의 고통이요, 가정의 고통이지요. 부부의 고통이고, 가정의 고통이고, 개인의 고통이죠. 왜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고통이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악을 행하지고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통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그래서 이 마노아 부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아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데 나에게 고통이 온다.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를 발견해야 되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복음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 온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3절 5절 보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났댔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을 부르셨는데 나시린은 뭐냐?
구별된 자. 그 성도가 구별된 자거든요. 헌신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오늘 성경 5절에는 구원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나오십니다. 나시리는 뭐합니까?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뭐지 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는 사람 다 자르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언약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이죠. 14장 5절 6절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다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혼자서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가져왔어요. 15장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명을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블레셋의 밭을 태워버렸습니다. 한 명이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15장 15절 보니까 나귀 뼈를 가지고 죽은 나귀 뼈를 주어가지고요.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 16장 3절에 보니까 성의 문짝하고 문설주를 뼈가지고요.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요. 대단하지요. 힘이 장사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죠.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응답, 기적,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손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뭐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요. 누구에게요? 16장 4절에 드릴라에게 빠졌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뭐에 보고요? 미모에, 육신의 미모에 빠져가지고요. 드릴라의 유혹이 당한 거죠. 왜요?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했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유혹합니다.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가지고 유혹 안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딱 옆에서 보니까 저 삼손을 어쨌든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하거든요. 여자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붙였습니다. 스파이로. 너 가서 비밀을 알아왔나? 저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그래서 3번을 물었지요. 결국은 이 나신인인 이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자의 말에 유혹당해가지고요.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2 눈이 빠졌습니다. 빼었습니다. 노줄로 매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19절에서 25절에는 뭐예요?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 부리는 자가 된 거예요. 원숭이 같이.
비참한 거지요. 노예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묶여가지고 평소에는 맷돌을 가다가 이방인들이 잔치 벌일 때는 제주꾼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놀잇감이 되고요. 사단에게 놀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뭐 맨날 복음 사단이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삼손은 이 태어날 때 13장부터 보면은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끊임없이 나와. 자꾸 여자가 따라다녀요. 벌리신 여자를 좋아하고 벌리신 여자를 빼앗겼다가 그 벌리신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30명,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사건이 다 뭐예요? 여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특히 블레셋 지금 삼손의 주위에는 항상 블레셋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 삼손에 내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뭔가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고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인 줄 알고 본격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뭐 별거 아니겠지. 어떤 사람은요 경제, 어떤 집안은 질병, 어떤 집안은 뭐 싸움 있다니까요. 집안마다 가정마다 끊이지 않는 뭔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속에서 망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그거 가지고요 해결될 때까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대충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지금 질병 문제가 있구나. 우리 집안에 가난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 집안에 뭔가 자녀나 어떤 부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게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계속 끊임없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걸 놔두고 다른 걸 한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7가지 문제가 와요. 첫 번째가 원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어요. 혼돈이 뭐죠? 뭔가 되는 것 같이 가도 안 돼. 뭔가 뭐죠? 막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경제관계가 복잡하고 뭐든지 뭐 복잡해요. 특히 영적인 거 정신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사단이 공격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게 좋아요. 어디로 단순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 하나로 단순하면 돼. 복음 끝 이래야지. 말도 많고 이 생각도 많고 막 탈도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 그냥. 저분은 예수로 끝났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가져가면 뭐예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뿔이 돼야 돼요. 공허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는 거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이 없어.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취를 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흑암이 깝깝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흑암인 거예요.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답답하고 빠긴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혼돈스럽게 막 가정을, 개인을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원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의견이 주인이고, 내 경험이 주인이고, 내 지식이 주인이고, 내 계획이 주인이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돼. 기도해도 돼. 뭐 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 끝나는데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 사단이,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살인자가 같이 살면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영적 도둑, 영적 살인자가 우리 인생에 개입되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인생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단이 있다. 이 사실 못 믿으면 설교 들으려면 안 해요. 실제로 사단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라면 모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원한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은 오늘 세 번째 문제가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종교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요. 종교 예배. 그냥만 참석하게 만들고, 아무 의미 없도록 만들고, 그냥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절에 가는 거나 막 천주교 가는 거나 막 교회 오는 거나 막 하나의 선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가인이 예배 드렸잖아요. 가인이 제물 드렸지,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평생 쫓겨다니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왜 이 예배가 나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르면은요. 왜 이리 예배 오늘 또 왜 들어가야 돼? 이리 되는 거예요. 막 예수쟁이들은 왜 매주마들어? 그리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생각해 봐봐요.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집중해도. 네 번째는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네피림 문제입니다. 복음 모르면은 사단이 네피림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가정이 뭐죠? 가정이 우상 가문이라, 가정이라. 사단을 섬기는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해야 됩니까? 복음 모르면은 네피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이 전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 문제가 돼요. 돈을 많이 벌여놔서 저축을 해놨는데 어느 날 사기당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한 달에 1억이고 10억이고 버는 사람 많습니다. 서민갑부 보세요. 한 달에 몇 억을 벌어요.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니까, 전문성 갖추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지식을 쌓았는데 그 지식으로는 엄청난 그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치보면은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정치인이 자살을 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성공을 해놓거든요.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두려웠어. 예? 공황증에 잡히고 우울증에 잡히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가 엄청난 돈을 쌓아놨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 부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엄청나고 화려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예루살렘은 자부심의 증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 쓸모없는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왜?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보사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뭐예요? 이방인 뜰 없애고 아이 뜰 없애고 그 기도의 뜰 없애버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화를 내시면서 엎어버렸습니다. 복음 없는 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 복음 없으면은 어느 날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 잡힙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되고 유리방랑하는 방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어요. 복음 놓칠 때마다 오늘 사사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 복음 놓칠 때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랑하는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마다 이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줬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회복하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 노예되었을 때, 포로되었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놓치면 어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유럽 교회 보십시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꽃을 피웠던 데가 유럽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요,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 그게 뭔지 압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로? 종교로 변신되고 바뀌고, 그리고 성도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체대라는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체대라는 게 많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대 많은 교회, 체대로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다 그게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우리 중직자들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가지고요, 몇 명이 있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신자들은 신자들이든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시대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을 동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눈을 꼭 가지고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볼 때에 세 가지 눈을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전부 다 내 육신적인 내 생각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복음을 강조했냐? 극한 상황 속에서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와 복음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7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원래 문제 가운데서 뭘 주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요, 모든 혼돈이 싹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0절,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줬습니다. 제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에 잡혀 있을 때에, 네피림에 잡혀 있을 때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손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산다. 믿기만 하면은 산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갇혀 있을 때에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요, 유월절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죽음에서 구원의 날, 죽음의 사자에게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2절에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속제물이다. 우리가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올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막 미신 섬기고 조상제사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 봐야 돼요. 문제를 보든 사람을 보든. 두 번째는 뭘 봐요? 기도의 응답의 눈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눈을 가야 돼. 기도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함께하려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을 전부 중단하고 멈추고 멈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집중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3장 1절, 그리고 10장 9절, 16장 3절에, 13절에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정시기도, 멈춤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삶에서 생활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계속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전도의 눈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먼저 같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13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 가치를 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함을 누가 봤다요? 주인이 봤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기를 능하셨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옆에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요셉을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행통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 장군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결론 세 가지만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중직자들은 70인이거든요. 70인들은 뭘 가져야 됩니까? 70제자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70지역, 70나라 살리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중대형 교회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갖춰야 되죠. 그릇이 좀 작은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생각을 넓히고요. 복음을 가져야 생각이 넓어집니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의, 방금도 말했지만 렘넌트의 배경이 되시고, 배경이라는 것은 후원자가 돼요.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7일까지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주일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후원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